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 구속사 4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제5왕조 세 번째 왕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12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번째 왕이다. 자, 먼저 이 요아스 왕이 살았던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은 16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때는 주전 797년 A, 주전 797년 A, 북이스라엘 달력으로 상반기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주전 781년까지 16년을 통치를 했죠. 16년을.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때는 주전 793년이죠. 그래서 40년 통치했으니까 주전 753년까지 통치를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주변 왕들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동시대의 남쪽 유다에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됐었냐면 요아스라는 사람이 먼저 왕으로 살았었죠. 자, 이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인데 똑같은 요아스가 남쪽 유다에 있었죠. 요아스 왕.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주전
853년 B부터 통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796B까지 통치를 해요. 주전 796B까지. 그래서 그 왕하 13장 10절 보면은요, 이 남쪽 유다 요아스 왕 37년에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왕이 되니라. 37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때가 남쪽 유다 이 요아스 왕 37년째예요. 37년. 자, 그다음에 이 요아스가 37년에 왕이 됐으니까 37년을 계산하면 853이 아니라 835B네요. 835B. 853B가 아니라 835B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796년 B까지 통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아마샤, 그리고 아마샤 다음에 아사랴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아사랴는요, 요아스, 아사랴. 이쪽에다 쓸게요. 여기가 주전 아까 781년이라 그랬죠? 781년. 아사랴, 아마샤.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아마샤, 아샤라. 자, 이렇게 남쪽 유다에는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이렇게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 여로보암 B 이렇게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796B에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767년까지 통치를 해요. 주전 767년까지. 여기가 767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샤라가 왕이 된 것은 여기가 주전 791년이에요. 그리고 739년까지 왕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주전 835년 B의 왕이 돼가지고요, 796년 B까지 통치를 하죠.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된 지 37년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주전 797년 A의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아스는 16년 동안 통치하니까 주전 781년까지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왕이 된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40년 통치를 하죠. 자, 동시대에 남쪽 유다는 아마샤가 왕이었는데, 이 아마샤가 주전 796년 B의 왕이 돼가지고요, 767년까지 통치를 해요. 그리고 아샤라가 주전 791년에 아마샤와 공동 통치를 시작해가지고 739년까지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이 요아스라는 왕을 배우는데, 이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요아스 왕하고도 1년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아마시아 왕하고도 같이 살았고, 그 다음 781년까지 했으니까 아샤라 왕하고도 같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요아스 왕은 남쪽 유다 세 왕과 동시대를 살았어요.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이 세 왕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살았던 사람은 아마샤예요. 그래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요아스 왕과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서로 전쟁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연대를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말로는 요아스인데 히브리어로는 예호아시라 그래요. 예호아시. 예호아시. 그래서 여기 예호라는 단어는
예호바에서 나왔어요. 예호바. 예호바는 여호와를 예호바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 예호바. 예호바. 여호와에서 이 예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쉬. 이 아쉬는 애쉬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애쉬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불 같으신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시는 불 같으신 여호와다. 그래서 불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불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불 같으신 여호와. 애쉬가 불이거든요. 불 같으신 여호와. 여기에서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아스의 이름의 뜻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요아스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아스의 생애. 자, 첫 번째로 이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 눈물을 흘리고 나라 걱정을 했죠. 눈물을 흘리고 나라를 걱정했다. 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죽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요아스가 찾아가 가지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 아까 요거 우리 안 읽었으니까 열왕기하 13장 10절 먼저 읽어보고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10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기 나오죠.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는 남쪽 유다 요아스인데 요아스 왕의 37년에 그때가 797A잖아요. 이 37년에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16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왕하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 이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고 나라를 걱정했어요. 자, 우리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왕하 13장 14절 보세요. 자,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그래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의지하고 정말 엘리사가 믿음의 아버지고 그리고 그분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 국방력이 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나라를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첫째로 요아스 왕한테 뭘 시켰냐면 이 활을 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요아스가 활을 잡으니까 활을 잡은 손에다가 자기 손을 대고 안차를 해요. 그리고 활을 탁 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활을 쐈더니 야, 이 활은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살이다. 또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살이다. 이렇게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거기 왕하 13장 15절부터 17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을 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살을 가지고 화살로 땅을 치라 명령을 해요. 땅을 치라. 그런데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3번만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 왕이시여 왜 3번만 치냐고, 5번 6번이라고 계속 쳐야지. 그러면서 왕이 3번 쳤기 때문에 왕이 아람 군대를 3번만 물리칠 겁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왕하 13장 15절부터 17절에 있어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안차라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진멸하도록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진멸하도록.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드 칼레라는 단어예요. 아드 칼레. 그래서 이 칼레라는 것은 가득 차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득 차다. 가득 찰 때까지, 아드는 뭐뭐까지니까 가득 찰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완전 멸망시킬 때까지. 완전 멸망시킬 때까지.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을 쏘는 게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화살을 쏘는 것은 하나님이 쏘시는 거다.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거다. 언제까지? 완전히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구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준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화살로 땅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하 13장 18절 19절에서.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화살로 땅을 치라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요아스 마음속에 저 아람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그 열망, 그 적극적인 신앙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면은 내가 이걸 치는 게 세상 말로 말하면 저것들 다 죽이는 건데 저것들은 완전히 죽여야 돼. 그러면서 계속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3번만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왜 세 번 치냐고, 5번이고 6번이고 계속 쳐야지.
그러면서 왕이 3번 쳤기 때문에 앞으로 아람 군대랑 3번만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가로되 살절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진멸하도록, 자, 이 단어는 아드 칼레라 그랬죠. 아드 칼레. 그런데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치리이다, 지금 17절에 나와요. 이 치리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예요. 나카. 그래 놓고 18절에 왕이 땅을 치소서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역시 나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왕이 지금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은 아람 군대를 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에도 왕이 아람 군대를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라고 한 다음에 땅을 치소서,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네가 땅을 치는 게 저 아람 군대를 치는 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이렇게 히필령,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필령을. 그러면 진짜 요아스 마음속에, 야, 내가 땅을 치는 게 저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치는 거야. 잘 됐다, 저것들은 완전히 죽어야 돼. 그러면서 하여튼 멈추라 그럴 때까지 죽어라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근데 3번만 탁 치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화를 냈잖아요. 아니, 지금 당신이 치는 게 아람 군대를 진멸시키는 건데, 그러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땅이 파질 정도로 쳐야지, 이 활이 부러질 정도로 쳐야지, 왜 5번 6번까지 쳐야지 이게 멈추냐고 막 화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3번 쳤기 때문에 아람 군대만 3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치라 그러면 계속 쳐야 돼. 하나님이 멈춰라 그럴 때까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 우리 속에 저 사단마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하고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다는 불타는 그 전투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북한 공산당하고도 이기지. 하여튼 이 공산당하고 기독교는요 절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산당은 무신론일 뿐만 아니라 반신론이잖아요. 반신론. 하나님을 반대해. 근데 반신론일 뿐만 아니라 살신론. 그러니까 보세요, 무신론이 있고 신이 없다 하는 게 무신론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반신론, 신을 반대한다, 이게 반신론이에요. 반신론.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살신론. 살신론은 뭐냐? 이게 죽일 살자잖아요. 죽일 살자, 죽일 살자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무신론일 뿐만 아니라 반신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살신론이에요. 하나님 죽여야 된대. 근데 어떻게 공산주의랑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하든지 공산주의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망해야 돼요? 기독교가 망해야, 저 공산주의가 망해야 되죠. 기독교가 망하면 안 되고.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망해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데 강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공산주의가 아무리 강해도 강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여 화살을 취하라. 이 화살이 저 공산당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치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고 화살로 땅을 치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말아야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지상에서 없어져야 돼. 원론 목사님 말씀이 공산주의는 지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없어져야죠. 죽어라 공산주의. 그러면서 끝까지 쳐야 된다는, 끝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이건 뭐 세 번만 치고 딱 손 놓고, 그 뭐 하나님 마음 조금밖에 못 따라갔잖아요. 다 못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대적, 공산당,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하고는 저것들 완전히 지상에서 없으니까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전열감이 불타올라가지고 끝까지 화살로 땅을 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여튼 사단 마귀 공산당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밖에 안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진노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 예언대로 요아스 왕이 아람 왕 베나닷 3세와 세 번 싸워서 이겨요. 두 번째로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아람 왕 벤하닷 3세와 세 번 싸워서 승리한다. 그러니 만약에 진짜 이 화살로 땅이 막 패일 정도로 막 끝까지 쳤으면 완전히 아람 군대는 멸망되게 돼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자, 그 말씀이 거기 25절에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25절요. 자, 왕하 13장 25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렇죠? 몇 번 쳐서 싸웠대요? 세 번. 왜 세 번이에요? 19절에, 열왕기하 13장 19절에 세 번만 쳤기 때문에 그 세 번 친 대로 세 번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끝까지 그냥 쳤으면 아람 군대는 완전히 아람 나라가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공산당하고 싸울 때, 대적 마귀 사단과 싸울 때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아스 왕은요, 남유다 아마샤 왕과 전쟁을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대표를 보시면 요아스 왕은 주전 797년 A년부터 781년까지 16년을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요 시대에 남쪽 유다의 왕은 아마샤예요. 아마샤는 796B의 왕이 돼가지고 767까지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791년에 이제 아샤라를 왕으로 세운 것은 요때 이 요아스 왕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사랴 왕이 이제 아마시아가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요아스랑 전쟁해가지고. 그래서 아샤랴가 791년부터 왕이 되어서 대신 통치를 한 거죠. 이 아마시아 왕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강력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순간 교만해져가지고 에돔 우상을 숭배했죠. 에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을 통해서 남유다 아마시아 왕을 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왕하 14장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 9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하 14장 8절 9절 시작. 여기 보니까 아마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죠.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 말은 뭐냐면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지금 아마시아하고 북이스라엘 요아스랑 전쟁을 하잖아요. 요아스. 그런데 이 요아스가 하는 말이 너는 가시나무다 레바논에, 나는 백향목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 딸을 네 아들한테 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 들짐승들이 이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전쟁해봤자 네가 짓밟힘 당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시아가 교만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고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이에요. 400규빗. 그러면 182.4m 정도 되거든요. 이 400규빗 성이 다 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시아가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북이스라엘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아버렸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 밑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그랬죠. 이 말씀이 왕하 14장 13절, 또 역대하 25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25장 23절에 400규빗을 헐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시아와의 전쟁에서 요아스가 이겼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긴 것도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여호와께서 요아스 왕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의 생애를 볼 때 그 요아스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요아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냈구나.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닥과의 3번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아마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마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측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마시아가 에돔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니까 아마시아를 징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시아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요아스 왕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강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런 2가지 측면이 아마시아와의 전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결론은 뭐냐? 요아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로 최후를 보겠습니다. 자, 4번째 요아스의 최후. 자, 요아스는 아까 주전 797년 A부터 781년까지 16년을 통치했다. 왕하 13장 10절에서 배웠죠. 그래서 여기 781년에 죽어가지고, 근데 죽었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샤카브로. 샤카브. 자,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우리는 다 사람들은 부활하게 돼 있는데 부활도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악인의 부활을.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이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는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죠. 자, 우리 열왕기하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열왕기하 14장 16절 시작.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요아스 왕의 평가와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보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평가와 구속사적 교훈. 자, 먼저 평가를 보니까 왕하 13장 11절에서 요아스 왕은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였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의 모든 길, 일부 길도 아니에요. 모든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서 행하였다. 쫓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 우리 열왕기하 13장 11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1절입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예요. 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다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말동이 있다. 그러면 김말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를 하나님이 16년 만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이 왕조가 제5왕조인데 5왕조가 예후 왕조잖아요. 예후 왕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하 10장 30절에서 예후에게 야, 그래도 네 나라가 4대까지는 존속되리라. 예후 빼놓고 4대까지 존속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후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요아스거든요. 예후 다음에 첫 번째 왕이 여호와스고 두 번째가 요아스예요. 그래서 요 말씀 때문에 너 다음에 4대까지는 내가 보존해 주겠다. 요 말씀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요아스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은요. 자, 구속사적인 교훈. 하나님은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아람왕 베나닷 3세와 3번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남유다 아마시아를 징계할 때 하나님이 요아스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셨대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야,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일부도 아니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강하심을 받아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도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어떤 너희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너희는 위에 문장을 보면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셨고,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모든 족속으로 말씀을 전파해서 제자 삼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속사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제 일본에서 동경에서 구속사 세미나 열렸는데 일본 홋카이도에서 동경까지 자기들 또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2시간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홋카이도에 계신 분이 구속사 말씀 배우러 왔어요. 비행기 타고. 세상에. 근데 그분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행정사, 법무사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한 인텔이래요. 근데 그런 분이 이 구속사 말씀 배우려고 다 일하는 거 팽개치고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갈 때 보니까 또 봉투를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그 동경의 은총교회 사이다마 은총교회에 헌금까지 하고 가더라니까요. 그 일본 사람이 헌금까지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구속사 말씀 전하세요. 하여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한다 그랬어. 제자 삼지 않는 너희랑 함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면 열심히 구속사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다음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너희가 어떤 너희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대. 그래서 오늘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실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재림하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이분과 함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긴대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은 이긴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보면은 수시로 거짓말하고 분명히 말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모략하고 깎아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해봤자 나한테 이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라 그랬잖아요. 좋은 날을 보려면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래.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에 좋은 날을 보내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거든 제발 좀 말 좀 하지 말래. 그냥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남 이야기 하잖아요. 나 믿기도 지금 바쁜데 남 이야기 할 시간 어디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9절 말씀 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잠언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또 잠언 19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9절요. 잠언 19장 9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삶으로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